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녀분들도 객지에서 하시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평화의 길. 무슨 길이라고요? 예,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 토끼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늑대가 나타나서 길을 딱 막았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토끼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벌벌 떨면서 제발 늑대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어요. 그때 늑대가 그래,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텐데 알아맞추면 살려주고 못 맞추면 내가 잡아먹을 거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물었어요. 예,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 맞다. 그래서는 안심하고 토끼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안 잡아먹는다고 약속했으니까 의기양양하게 걸어가요. 그런데 늑대가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갑자기 토끼 목을 확 물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알아맞히면 안 잡아먹겠다고 했잖아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늑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널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의 논리가 있는데 그러나 그 위에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의 말이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또 그 위에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 말이 또 맞아요.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또 그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늘 바뀌는 거예요, 정의의 개념이. 그러면 절대 강한 자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세요. 그리고 능치무담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한다 하면 하는 것이고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준다 하면 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꺾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화는 내가 노력하고 외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한다고 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막을 자도 없고 빼앗을 자도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평화주의자는 간첩이다. 그런 말이 떠돌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요, 세계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평화회담이 있었어요. 평화. 그렇게 말을 하면서 회담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며칠도 안 돼서 전쟁이 터졌어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은요, 평화회담이 있는 지 3일 만에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 바로 그 전에 회담이 있었어요. 다 위장평화예요. 한 손에는 권총을 쥐고 한 손으로는 악수한 척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화 속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릴 때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평화를 주신다는데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란 것은 단순한 마음의 위안이나 어떤 평온한 어떤 전쟁과 어떤 재앙이 없는 평온한 환경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런 상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분히 정신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내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에요. 그리고 영적이면서도 온전한 평화, 세상적인 그런 평화, 이런 평화를 샬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주실 때 놀라운 일이 연이어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첫째, 내가 너희에게 배불리 음식을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니라. 안전하게, 전쟁과 기근이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보장해 주세요. 이 정치적인 평화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제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고와 재앙이 없는 안전한 사회,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원수를 쫓아내리라. 너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겠다. 또 성막을 세우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데, 이거 영적인 평화, 교회의 부흥을 주신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나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지역의 교회가 부흥되면 그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쭉 검증된 그런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성막을 세워준다, 교회를 부흥케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막 가슴이 설렜어요.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한다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출산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고출산이 된다,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를 장대하게 하리라. 이것은 경제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치가 하겠어요? 재벌이 하겠어요? 과학자 하겠어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모든 일을 다 해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찬송을 참 읽어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411장 부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2절에 보면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 평화의 임금 예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1절만 한번 불러봐. 1절만.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이 나라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평화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이었어요. 뭘 만들지 말라고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지 무슨 우상이 필요 있냐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한 분만 정절을 지키면서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야지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화를 면하기 위해서, 혹시 무슨 재앙이 오지 않을까, 그것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또 한 가지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혹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은 누가 줘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화를 막아줘요?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으면은요, 모든 화를 막아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은요, 복은커녕 화를 당하는 거예요. 예?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4장 13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도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허망하다, 무익하다. 우상 숭배 수치를 당한대요. 부끄럽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또 시편 106편 36절 시작.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딱 걸리면은요,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잡히는 거예요. 우상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올무로 딱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붙잡은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29절 시작.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다시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래, 바람. 아무 영양가가 없대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좋은 일이 무슨 놈은 좋은 일이 있어, 무슨 길한 일이 있어. 바람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복은커녕 고통과 수치와 멸망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줄 아십니까?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앞에 우상을 두지도 말라,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권면하고 경고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틈만 있으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숭배. 그래서 북왕국도 우상 때문에, 남왕국도 우상 때문에, 다 우상 때문에 망한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 역사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500년 역사에 보면은요, 하여튼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심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유독 심하게 한 세 사람의 여인이 있어요. 첫째 누구냐 하면은 숙종왕의 부인이 장희빈이에요.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장희빈이. 그는 궁녀 출신인데 왕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왕자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것을요, 꿈을 꾸고 욕망을 가지고는요, 이 앞에 중전이 있는데 중전을 몰아내고 자기 아들을 딱 앉히고 자기가 중전 되려고요, 모든 공작을 다 꾸미는 거예요. 막 신당을 차려놓고 하루빨리 저 중전이 죽도록 저주하는 굿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막 뺑가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임금이 알고는요, 노였거든요. 그래서 이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어요. 사형 선고를 내려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임금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번 보게 해라 그랬는데요, 자기 아들을 딱 붙잡자마자 말이죠, 물어뜯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고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마지막에 죽으면서도요, 아주 발악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둘째는 명성황후 민비입니다. 민비. 이 민비는 고종 황제의 부인이에요. 근데 민비도 무당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 대궐 후원에다가 신당을 지어놓고 끊임없이 푸닥거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라는 망해가요. 외세가 지금 완전히 나라 짓밟아요. 그런데도 뭐 애군이 끼었다나 그래가지고 전국의 무당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날마다 대궐에서 구판을 벌린 거예요. 그리고 왕의 친족들이나 국가의 공신들에게 붙여주는 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무당에게 주었어요. 진평군이라고. 무당을요, 오늘날 같으면은요,
국무위원처럼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온 나라의 무당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이 나라가 무당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비는 44살에 일본 공사에 의해서 잔인하게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궁궐 밖으로 옮겨져서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연산군의 어머니 윤비입니다. 이 윤비도 무당을 좋아하고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사약을 먹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시기와 질투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독을 품으면은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시기와 질투가 막 많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사울 왕처럼 불행하게 돼버려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막 시기하고 그래가 자기가 뭐 두고두고 뭐가 있어요. 우리는 경쟁에서 우리는 살아남고 경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받아서 잘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 되고 나는 나대로 잘 되고 그런 것이지 빼앗아가고 잘 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를 낸다는 이거 바로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독한 시기와 질투의 길로 가고 남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이런 길로 가서 이 2조 500년 역사가 다 그런 것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으로 표현하냐?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부부관계. 예, 부부간은요 일단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는 다 잊어야 돼요. 예? 친정도 떠나야 되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도 깨끗이 다 잊어야 되고 과거에 어떤 무슨 썸씽이 있고 그랬을지라도 깨끗하게 싹 끊어버려야 되고 예? 그래서 새 출발을 해가지고 진실하게 부부끼리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되는데 아니 남편이 있는 여자가 돼가지고는요 전에 남친하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다거나 몰래 그냥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다니고 몰래 또 영화 보러 다니고 또 그런다고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솜씨가 좋고 대단한 그런 여자라도요 만정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런 가정이 깨지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 그 임자 있는 몸이라 그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참 저는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눈이 조금 삐셨는갑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신부로 삼았을까? 좋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사랑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너는 너 외에는 없어.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미련한 거 그런 것은 전혀 문제 삼지를 안 해요. 가난하고 병든 것도요 다 문제 삼지 않아요. 병들마다 고쳐 쓰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추한 일이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이나 두고 살았을지라도 그런 허물 다 하나님은 덮어주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만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도 나밖에 없어. 나만 사랑해야 하는 거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순결한 사랑, 이 사랑을 품으면은요 우리 부족한 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부족한 것은 다 채워주세요. 신앙생활은 단판치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사랑함으로 꾸준하게 나가면은요 지금 없는 것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손에는 다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망하느냐? 예수님 못 만났을 때 망했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부끄러움 당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에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만 씨름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해요? 그러면 나도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전부 드리리다. 아멘. 그 한 가지면 좋게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엄청나게 아끼셔요. 엄청나게 사랑해. 예? 우상이라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고 음녀처럼요, 예? 그렇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 주님께서 발끈 안 하시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상숭배하고 뭐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그러면요, 아주 미개한 짓이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그 교과서 뭐 미신 타파란 말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교과서에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이죠, 동네 아주머니를 보면은 정월 초하루가 되면 점장이 막 무당들이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점치고 토종 비결도 봐주고. 아이고, 점쟁이를 보면은요, 그래 점쟁이들을 안정이라고 그래. 안정이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묘자리가 어떻게 해서 이 집안이 편치를 못하고, 뭐 서쪽으로 뭐 금년에 이사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동쪽에 사는 총각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점장이 말대로 해도 시원한 것도 하나 없어. 된 것도 하나 없어. 그런데 흑암이 있으니까 깝깝하고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는요, 그런 점쟁이들 막 데려다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참 옛날에 보면 무당 데려다가 막 푸닥거리 심하게 하는 그런 집을 보면은요, 전부 다 한숨과 가슴앓이와 두려움, 그런 것이 그냥 완전히 찌들어 있는 거예요.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재앙이 임해도 말이죠, 제일 그냥 고약한 그런 재앙이 임하고 그래요.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그런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흑암에서 있었던 우리가 큰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쨍 하고 해 뜰 날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요, 현대판 무당, 진화된 이런 우상,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요즘 보면은요, 이거 이 무당들이요 아주 떳떳해졌어요. 무슨 역술인이라 그래가지고는요, 아주 TV에서도 보면은요, 목사님보다 더 대접받습니다. 예? 대학 동아리에도 무속 활동하는 동아리가 막 생겨가지고요, 막 그렇게 막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 거 보면은요, 무당들이 막 길거리에서 살풀이 구슬하고 노제도 지내고, 그걸 또 문화행사래. 그래가지고 TV에 퍼져다시 또 방영도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보면은요, 요즘은 그게 영적으로 무엇인지 애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놀이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걸 가지고는요, 귀신 놀이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할로윈데이라고 이러면 잘 알잖아요. 할로윈데이는 귀신 문화거든요. 귀신 놀이하는 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처럼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이 이 발세에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을 했어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인터넷 들어가서도 오늘의 운세도 많이 봐요. 역순이들 자꾸 만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는요, 그 역순이를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20%가 믿는 사람이란, 이게 진짜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0%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길래?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란 말이죠.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을 하셨어요. 욕심을 품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가 강하세요. 나는 너밖에 없다. 너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었다. 너도 나밖에 없어야 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건 우상이야. 주님은요,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좋지요.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되는 거예요. 우상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절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물질이 우상돼 버리면 물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게 돼요. 물질이 막혀요. 돈 벌기도 힘들고 어렵게 해서 돈을 벌어놓으면요, 보이스피싱이나 당해가지고 쉽게 잊어버려. 쉽게 사기당해버려. 사기당하는 것은요, 절대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우상이 되면은요, 쉽게 돈을 잃고 물질 때문에 막 휘둘리게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요, 자식도 우상이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소중한 선물로 알고 축복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말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시대가 지나가고 자식들이 이 세상을 살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자식 세대를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딱 자식 붙들고 말이죠, 근심 걱정 많이 하고 자식에 집착하면은요, 그 자식도 고통당해. 나도 고통당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자녀들이 명절날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 자기 집착, 자기 도취에 빠져가는 건 이게 자기 우상이 든 거예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그것도 역시 우상이에요. 자기 자존심이 최고예요. 자기 신념, 자기 감정, 이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걸 내려놓을 줄 몰라. 아무리 자기 신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하면은 그렇다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왕인데 하나님 왕 앞에서 말이죠, 내가 뻣뻣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신격화하고 이것도요, 우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풀같은 사람을 어찌하여서 두려워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두려워할 대상도 아닌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러면은 그 나라와 민족은 엄청난 재앙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처참하게 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신격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여 안 하시겠어요? 저주와 고통에서 그 상태 그대로 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의 교주도 말이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어. 지금 이단들이 온갖 술책을 해서 사람들을 모이고 굉장하고 그렇게 위세를 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형벌은 끔찍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만 왕이세요. 하나님만 왕이세요. 누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더욱더욱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 안에 성령 충만이 있어요. 번영이 있어요. 창대함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참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평화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다 초음파로 여러분들을 말씀의 초음파로 다 검증해봐. 진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혹시라도 주님,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주님 이 시간에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그렇게 고백해. 그러면 최고의 날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평화의 길은 무엇이냐? 평화를 얻으려면 네가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어딘지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고 분위기가 밝아지게 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라.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말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대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요,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막 상하고 막 다투고 불편이 있어요. 예? 부부간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와서 화해를 못하고 와서 그러면 지금 은혜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돼요. 주를 보지 못해. 화평이 있는 다음에 은혜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화평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과 늘 평화하도록 힘써야 돼. 마음속 우상을 딱 제거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늘 평화의 사신으로서 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라.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은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정말 화목을 위해서 야곱이가 기도했어요. 자기 형님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20년 동안 그렇게 화해가 안 돼서 너무 괴로웠는데요, 진심으로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막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우리 형님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20년 먹은요 이 원한과 미움과 이 분노가요 눈 녹듯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말이죠 그렇게 미워하다가는요 서로 포옹을 하고요, 그리고는요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는요 가이드 역할을 해요. 가이드 보호자 역할을 다 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원수라도 이렇게 화목이 된다. 그 사람은 안 돼요. 그이는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사울같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은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쫓아버려요. 멀리 쫓아버려요.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일단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는 늘 친절하게 대하고 늘 또 웃음을 웃어주고 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믿는 사람이 웃고 살지 않으면 누가 웃겠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제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고 웃지 않는다면요 세상에 누가 웃고 사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주 가난하게 사랑한 한 농부를 눈여겨봤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감자 한 자루를 짊어지고 가면서요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즐겁게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이 사람아, 자네는 뭐가 그렇게 기쁜가? 그랬더니요 돌아보면서 그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이 자네를 구원해 주었나? 그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 그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농부가요 감자 보따리를 갑자기 땅바닥에다 탁 내려놨어요. 보세요. 내가 감자 보따리를 내려놓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자네 어깨가 좀 편하겠지. 바로 그거예요. 감자 보따리 내려놓으니까 내 어깨가 편안해졌지 않아요. 죄짐이 나를 너무나 많이 눌렀어요. 나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미운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짐이 다 떠나갔어요.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가난하게 살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것도 길게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좋은 일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요, 그 농부가 그 사람이요, 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진짠가 가짠가 알 수가 있어요. 얼굴이 확 웃고 기쁨이 충만하면은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늘 웃고 살까? 그래서 자꾸 연구를 한다니까. 오늘도 여기 들으면서 거울을 싹 봤어요. 웃으면서요. 왜? 내가 웃고 즐겁게 살아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데, 얘가 손자가요, 집에 셋이 있어요. 그런데 그 셋 중에서 한 애를 보면은요, 조금 사춘기가 왔는지 짜증을 자꾸 부려요. 하나는요, 자꾸 뭘 달라고 막 그렇게. 그런데 제일 막내 되는 애가 나를 보기만 하면은요, 진짜 해바라기처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말이에요. 진짜 네가 효도한다. 그러니까 그애 보기만 하면 멀리에서 나도 막 웃고 와서 안아주고요. 진짜로 효도는 무엇이냐? 기쁘게 즐겁게 건강에 사는 것이 효도라.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효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인상 쓰고 있는 사람 2명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대리미로 확 내버려요. 주름을 싹 펴버려요. 할렐루야. 예? 늘 웃어주고요, 친절만 베풀어도요, 성령의 바이러스가 자꾸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는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하여튼 섬길 수 있으면요,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좋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번 설에 우리 집에 참 귀한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무선에 사신 분들이에요. 무슨 일이냐 그러면은, 작년 초에 우리 집사람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허리를 다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주 기독병원에서 한 2달 동안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 2달 입원해 있는 사이에 바로 그 옆 병실에 한 아주머니를 자꾸 보니까 서로 그냥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말을 섞어 보니까는요, 여수에서 왔대요. 무선에서 왔대요. 한 동네에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이 2분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날마다 서로 얘기하고, 날마다 서로 만나서 뭐 좋은 거 만난 거 있으면 서로 같이 나눠서 먹고, 기운이 없다고 그러니까 밑에 가서 또 낙지죽 사다가 또 이렇게 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2개월 동안 그렇게 재밌게 살았어. 그리고 늘 전도.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꼭 교회 나가라고 했다 하더라고. 자기는 우상숭배 하면서 우상도 해보니까는 재미가 없어. 고생만 많이 해. 너 교회 나가라 그랬더라고. 그럼 어째 교회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는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한 몇 개월 있었는데, 그 몇 개월 있으면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계속 못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나가야 돼. 기독병원이 좋기는 좋은데,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또 그런 로비는 또 잘하거든. 또 원장님한테 사바 해가지고는요, 길게 있도록, 나을 때까지 있도록 다 해주었어. 그래 놓으니까 할머니분이 고마워가지고는요, 여기 와서도 가만히 보니까는 자꾸 전화를 해요. 심심치 않게 아무개 엄마 전화를 해.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기 남편, 자기 아들, 또 그 아주머니 3분이요, 대봉 꽃감 1박스, 꿀 1박스, 자연산 꿀. 그걸 가지고는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내려가가지고는요, 잘 오셨다고, 이번 주일 꼭 오시라고. 그리고 그 안 믿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우리 집사람이 또 이제 뭐 자기가 전도사나 된 것처럼 막 그냥 기도를 또 해줬대 또.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다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복 있는 사모님하고 살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 수만 있으면은요,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을 하고, 이게 바로 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삶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삶이에요. 피스메이커.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는 특히 말을 좋게 해야 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말 잘하면은요, 평화가 오기도 하잖아요.
말이 통하고 말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돼요. 그런데 말이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돼요. 마음도 막히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돼버려요. 행복도 평화도 건강도 어디서 오느냐? 전부 다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집을 아무리 좋게 꾸며도 부부간의 대화가 잘못되고 엉키면은요 다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선한 말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어요. 로마서 말씀 보면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고 시인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말을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고 이 세상의 사건대로 말을 하고 또 거짓말도 섞어서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실일지라도요 덕이 안 될 경우에는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는 기도를 담아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요 가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기도를 해줘요. 너는 네 지혜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신다.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너를 큰 그릇으로 키울 것이다. 너를 크게 들어서 쓰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책임져.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기적다고 걱정하지 마. 나중에요 180 이상으로 커버려요. 하나님이 다 크게 하신다고. 성적이 어떤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시어다.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말을 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유명한 티 홀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몸은 배라고 하면은 혀는 키와 같다 그랬어요.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 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앞날을 어디로 향하느냐, 좋은 길로 향하느냐, 나쁜 길로 향하느냐, 복된 길이냐, 불행한 길이냐, 그 모든 향방을 정하는 것이 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의 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했어요. 말을 들어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말로 응답을 하시면서 그 소원대로 되라고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으로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전부 다 뭐 격투기로 뭐 태권도로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탁탁탁탁 쫓아내. 말씀이 들어가면 다 나가는. 저는 그제 옛날에 전도사 때 귀신 쫓아내느라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몇 시간 동안 귀신하고 시달리며 쫓아내놓으면 아침에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또 그냥 몇 시간씩 하고 엄청나게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지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요 원리를 알고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건 식은 죽먹기다. 이거 식은 죽먹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부 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그 말로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귀신은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속에 우울증이 있든지 공황장애가 있든지 불면증이 있든지 갱년기가 있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어떤 몸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귀신 들어가서 앓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낼 때 보면은요 제일로 귀신이 발악한 것은요 못 듣게 해요. 막 그만해 하고 귀 막고 못 듣게 해요. 그리고는요 아멘 해 믿습니다 해 그러면은 입을 딱 막고 아니야 귀신이 못하게 해요. 잘 듣고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귀신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치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다 되는 것인데. 할렐루야.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뭘로 가요? 말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필기시험은 없대요. 면접시험만 있대요. 말 들어보고 말이죠. 한편 강도도 지옥으로 톡 떨어질 사람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을 보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의 모든 언어를 다 기도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도 많아요. 불평하자고 하면 끝이 없어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많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